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론 강의 8번째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론 강의 8번째부터는 이 강의 이번 학기 전체 강의의 후반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를 사실은 이제 바꾸는 단계예요. 이제까지는 실론의 기초에 해당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래서 그것을 해설한 책을 이제 제 책을 주 교과서로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후반부에 해당하는 나머지 8, 9, 10 그리고 14까지는 이제 박형룡 박사의 그 조지신학 중에서도 실론 부분을 교과서로 삼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더 한 단계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은 그 앞에서 나왔던 얘기를 다시 교차적으로 하면서 좀 더 그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이 과목을 좀 열심히 공부하겠다 싶으신 학생들은 박경영 박사의 그 실론책을 가지고 예습 복습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일반 학생들은 또 내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나 이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학생들을 또 대상으로 해서 제가 준비한 PPT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고로 박형영 박사의 그 조지신학 실론은 그 이전에 원래 그 20권짜리로 그 전집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것이 좀 한자어가 많고 또 실제로 또 한자로 쓰여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날의 학생들에게는 좀 한자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 20권 중에서 7권만 그 현대어로 그 현대 단어로 좀 그 고쳐서 한자어를 빼고 쓴 그 책이 최근에 한 2, 3년 전에 그 발간이 됐죠. 개혁주의 출판사라고 하는 데에서. 그래서 그 책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그런데 저는 그 이전에 그 한자어가 들어가 있는 그 책으로 이 PPT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페이지는 그 책을 중심으로 한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최근에 나온 책도 그 페이지는 물론 다르겠지만 내용과 순서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점을 아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그 PPT를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의 구성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그 박경영 박사의 실론 중에서 그 하나님의 속성 부분부터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는 그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 크게 둘로 나누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은 비공유적 속성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속성에 대한 전체적인 감을 잡을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자, 이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속성에 대해서 속성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대하여 왜 속성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 PPT 첫 번째 시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트에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분류하는데 꼭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런 식으로만 분류하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도 다르게도 분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참고적으로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그 시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트는
이제 본격적으로 비공유적 속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일단은 비공유적 속성이란 뭐고 공유적 속성이란 뭐다. 그리고 이 두 속성들 사이에 관계 진술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비공유적 속성의 그 중요한 속성이 네 가지가 있어요. 자존성, 불변성, 부안성, 유일성. 이 네 가지를 잘 애우면 애운다기보다는 잘 이해를 하면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공유적 속성이에요. 물론 이제 이 비공유적 속성 네 가지 중에서 또 몇 가지씩 갈라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비공유적 속성이 네 가지만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네 가지를 잘 알면 되는 거고 그 외에 대부분의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얘기는 이제 공유적 속성이라는 거 안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이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첫 번째 자존성이란 뭐다? 자존성이란 뭐다 하는 얘기는 굳이 그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책 교재에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뭐 쉬운 그 정의는 제가 여기 PPT에 집어넣지 않았고 이제 그 정의 다음에 중요한 진술들 알아야 될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썼으니까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참고 박 박사가 그 박영영 박사 시대 때 용어들을 그때는 이런 용어들을 쓰셨는데 지금 용어로는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이제 저의 제안이고 이번에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그 출판된 개혁주의 출판사에서 나온 그 책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진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요한 단어들이 아직 바꿔지지 않은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불변성. 불변성이라는 게 뭐다? 하나님의 불변성이라는 게 뭐다? 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불변성이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그 불변성이 의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불변성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이 별표로 있습니다. 그 안에 또 한 두 가지 정도는 나눌 수가 있어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별표 아래 신성의 비순환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불변성 때문에 있게 되는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그 비순환성.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비순환성이라는 말보다는 신정의 비순환성 이렇게 표현을 한 부분인데 신정의 비순환성이라고 하면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그 인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잖아요. 그 인성은 순환 받으신다. 인성은 순환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전제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신성은 그리스도의 신성은 순환받지 않으셨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신성만 순환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성부이신 하나님, 성부께서는 육체는 없으시잖아요. 성부께서는 인성은 없으세요. 성부께서도 순환받지 않으셨다라는 얘기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성만 순환받으셨고 그리스도의 신성은 순환받지 않으셨다. 그리고 성부께서도 순환받으신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잠시 후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한 오해, 이의 해가지고 한 네 가지 정도 있고요. 무한성. 하나님의 무한성은 그 무한성 안에 또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눠져요. 그 네 가지라고 하는 건 완전성, 영원성, 무량성, 현재성 이렇게 나눠지면서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무한성을 시간적 차원에서 고찰하면 영원성, 시간적 차원에서. 그 다음에 시간과 대조되는 개념인 그 공간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량성이고 현재성. 그래서 이제 이따 또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무한성 안에는 시간과 관련해서는 영원성이 있고 공간과 관련해서는 무량성과 편재성 두 가지가 있고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시류 자체에서는 그 무한성을 완전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무한성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될 것들이 참 많이 있고 우리 교재 박경영 박사의 설명해 보면 상당히 신기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 무량성과 편재성이 있는데 이 편재성과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더 하면 하나님의 임재, 편재성과 관련해서 편재성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다 계신다 라고 하는 게 편재성이에요. 그런데 어디든지 다 계신데 다른 말로 무소부재 그러죠. 무소부재는 아니 계신 데가 없다. 그리고 편재성은 어디든지 다 계신다. 뭐 무소부재나 편재나 결국 같은 얘기지만 정확한 그 뉘앙스가 좀 다르긴 다른데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다 편재하실 때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또는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할 때 어떤 모양으로 임재하시느냐?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때 인간들이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때 그럼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어떤 하나님의 편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임재하셨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할 것들이 많아요.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따 보도록 하시죠. 자, 유일성.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유일성.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거를 이제 단일성. 그 영어로는 유니티를 여기서는 또 유일성으로 번역을 해요. 삼위일체와 관련해서는 유니티를 단일성으로 번역하는데 그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이 유니티를 유일성으로 번역을 해요. 그 안에 단수성, 숫자와 관련된 부분, 단순성, 숫자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일단 단순하시다, 심플하시다 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단수성 이렇게 나눠지는 그 성질의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처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공유적 속성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다고요. 그러면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으로 나눌 때 속성이라는 게 뭐냐? 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뭐 그 속성을 또 나누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속성이라는 그 부분, 이 용어는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킨다고 봐도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속성이라고 하느냐? 어떤 신학적인 용어로서 이 속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되게 주일날 그 목사님들이 그 성경을 설교를 할 때 되게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런 겁니다. 라는 그 내용으로 설교들을 할 때 그 대부분이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그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해서 설교를 하시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이제 성경의 핵심 내용이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용어에서 속성이라는 단어를 제일 즐겨 쓰느냐 라고 할 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이제 여기 첫 번째 시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비슷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그 용어 중에 또 대체할 수 있는 단어의 후보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특성이라는 단어도 있고, 덕 또는 완전성. 근데 완전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아까 하나님의 그 무한성 설명을 할 때 무한성은 완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무한성 또는 완전성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 속성이라는 말 대신에 완전성이라고 하는 건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고, 왜냐하면 지금 대표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니까. 왜 특성이라고 하지 않느냐? 왜 덕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 모든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공의적 속성, 비공의적 속성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설명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 다른 것들도 추측해서 알 수가 있어요. 특성이라는 건 말이죠. 특별한 성질이에요. 그렇잖아요. 특별한 성질 또는 이제 성질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는 좀 그랬네요. 특별한 성품, 하나님께는 특별한 성품 또는 뭐 특별한 본성, 사람에게는 성질이라는 표현이 뭐 성질 더러워, 성질이라는 단어가 되게 그렇게 쓸 때가 많은데, 일단 하나님의 경우 특별한 성품이 특성인데, 그런데 공의적 속성, 비공의적 속성 이렇게 나눌 때 그 공의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 PPT에서 더 설명이 있겠지만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인간에게도 있는 성품, 그게 공의적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특별히 이성적인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성품, 그게 공유적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쉐어드 되는, 함께 나눠지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간들에게도 있는 그 성품, 그게 공유적 속성이에요. 우리 인간들에게도 있는 성품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들에게도 그 자비심이 조금은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그 자비심에 비해서는 비교할 바도 안 되지만 그 하나님의 자비심을 흉내낼 수 있는 약간의 자비심은 있잖아요. 뿐만이 아니고 사랑, 또 선, 물론 절대 선은 인간에게 없지만 선을 흉내내는 약간의 선, 뭐 이런 건 있잖아요. 도덕적인 선. 그런 것들, 인간에게도 약간은 있는 그런 것들이 공유적 속성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 진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의적 속성인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 물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도 약간은 가지고 있는, 그게 공의적 속성이란 말이죠. 다시 보시면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 진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유적 속성의 경우에는 인간들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의가 특별한 성질이니까 그러니까 공유하고 있는 특별한 성질? 그건 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공유적 성질이라고 해버리면 인간에게도 있는 성품이 되니까 특성이라고 하기에는 공유적 속성을 설명할 때는 특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다. 그래서 속성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이유가 되는 거고, 덕, 영어로 얘기하면 virtue,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덕 그러면 이게 그 윤리적인, 다분히 에티컬한 그 윤리적인 부분에 그 치우쳐서만 얘기를 하는 그런 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그 이 용어는 이런 단어들을 다 합한 개념입니다. 속성, 특성, 덕, 완전함,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한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속성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호칭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attribute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그러면 이 속성이라는 단어가 가장 완전한 단어냐? 그거는 아니라는 걸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영어로 attribute 그러면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덧붙여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속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덧붙여진 이런 의미가 있다고. attribute라고 하는 이거 복수로 썼죠. 하나님의 성품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복수로 썼는데 하나님의 attribute는 마치 영어의 뉘앙스에서는 added 된 덧붙여진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 그 자신, 하나님의 그 신류,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자신에게 그 성품이 덧붙여진 건 아니잖아요. 그 덧붙여진 건 아니다. 자칫하면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자어로도 이 속자가 그 세속주의 할 때 속자가 아니고 붙을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붙을속자라고 하는 한자를 여러분들 혹시 뭐 찾아보시면 그 자전이나 또는 그 컴퓨터를 통해서 찾아보시면 붙을속 속성이라고 할 때 붙을속을 써요. 마치 영어에서 added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는 것처럼 한자어로 붙을 속성은 덧붙여진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의할 사항 보면 밑에 세 가지를 썼습니다. 세 가지 뭐냐면 속성은 하나님의 실체가 아니다. 하나님의 위격도 아니다. 덧붙여진 것도 아니다. 자, 아시겠죠? 속성이 하나님의 실체가 아닌 것, 그리고 위격도 아닌 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설명을 할 때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잘 생각나시죠? 제가 짧게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경우에 실체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위격도 하나님 자신이에요. 다만 실체와 위격이 어떻게 다르냐면 한 분이신 하나님 얘기를 할 때는 실체라는 용어를 쓰고 성자께서도 하나님이시라는 숫자로 셋과 관련된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위격이라고 하고 하여튼 실체도 하나님이고 위격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퀄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을 때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정말 가득 차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그러면 사랑이 하나님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속성은 공의적 속성도 그렇고 비공의적 속성도 그렇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에게 덧붙여진 것인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인간의 성품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아무개가 굉장히 자비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김아무개 교수가 굉장히 인자하시다, 관용적이다 라고 할 때 그 관용이 그 교수에게 덧붙여진 건 아니잖아요. 그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교수와 이코르도 아니지만 덧붙여진 것도 아니라고. 그런 그 개념을 잘 아시고 속성이라고 할 때 덧붙여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뉘앙스를 아시고
이 단어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몇 가지 분류법이 있는데 대개 이제 두 가지 유, 이 유는 종류라고 할 때, 종유 할 때 그 종은 빼고 유만 쓴 겁니다. 종하고 유는 좀 달라요. 자, 두 분류로 나누죠. 마치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누듯이 또 다른 분류를 한다면 이렇게도 나눌 수 있다. 그게 이제 이건데 하나는 절대적 속성과 상대적 속성. 절대적 속성과 상대적 속성. 자, 그러면 절대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 신적 실체, 하나님 자신과 관련해서 어떤 그 특성 또는 속성이 절대적 속성이고 하나님 자체와 피조물들과의 관계, 피조물들과의 관계에서 고찰되는 특성이 상대적 속성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피조물들에게 베풀어지는 그 사랑이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랑은 또는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들은 상대적 속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다. 그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고 불변하세요. 이게 절대적 속성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절대적 속성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요. 상대적 속성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성적 속성과 도덕적 속성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자, 건너뜁니다. 긍정적 속성과 부정적 속성으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긍정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신적 실체의 어떤 적극적 완전을 표현하는 특성 그랬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부정적 속성, 불이나 무자가 들어가는 특성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 가운데 설명하는 단어 가운데 부정, 불, 아니 불자 아니면 없을무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서 설명하는 그런 성품은 부정적인 속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무한성 이거는 아니 불자, 없을 무자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엇은 아니다. 무엇은 아니다. 이게 부정적인 속성이에요. 변하시지 않는다. 끝이 없으시다. 그러면 이게 부정적인 속성이라. 그러니까 용어 가지고 파악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속성은 그 외의 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사랑, 자비,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이건 긍정적이죠. 그런데 변하지 않으신다. 끝이 없으시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시다. 이렇게 불자나 무자가 들어가는 게 부정적인 속성이에요. 이거는 그 용어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내용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이 단어 가지고 생각하면 되니까 분류하기가 쉽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류법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볼 것은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 이제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비공유적 속성은 피조물 안에 특별히 피조물 중에서도 인간 피조물 안에 유사한 것이 전혀 없다. 그러면 비공유적 속성.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 실유의 치중함. 실유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 박경영 박사께서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 개혁주의 출판사에서 새로 용어를 달리 표현할 때 실유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은 해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절대적 실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자신. 굳이 한자어로 얘기하면 실제, 열매 실자에다가 있을 유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실체 자신, 하나님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과 관련된, 하나님 자신은 변하지 않으시고 끝이 없으시잖아요. 이게 비공유적 속성이고.
공유적 속성은 사람의 영의 특성들이 어떤 유사를 갖는 특성.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특성. 하나님과 그 피조물들과의 관계와 관련해. 이게 이제 공유적 속성이라고. 자, 뭐 구분 쉽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은 흔히 절대적 속성인데 크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한 가지를 더 얘기하면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속성들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비공유적 속성들이 공유적 속성들에게 그 성격을 부여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비공유적 속성들이 비공유적 속성 이 네 가지 이 속성이 공유적 속성들인 그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 진실의 성격을 부여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밑에 문장을 참고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의 지혜, 권능, 공유적 속성들에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자, 아시겠죠? 앞에 부분은 공유적 속성이에요. 근데 무한, 영원, 불변은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은 그의 지혜에서 무한하시다. 라고 할 때 그 지혜는 공유적 속성인데 이 공유적 속성들에게 비공유적 속성이 성격을 부여한다. 그래서 이 아래 문장을 보시면 이 위의 문장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존성. 자존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그것이 자존성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한자어로 얘기하면 스스로 자 있을 존. 스스로 존재하신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묻는 그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다. 나를 있게 한 어떤 그 다른 무엇도 없다. 다른 근거도 없다. 내가 바로 원천이다. 나 스스로 존재하고. 네,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거죠.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피조물들은 다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존성은 없는 거죠. 그죠? 그 이제 영어로는 이제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aseity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 영어는 좀 어려운 단어죠. 그냥 쉬운 영어로 얘기하면 self existence, self existence, self 스스로 existence 그러면 이 자존성을 설명하는 말이 될 텐데 신학적으로는 신학 용어로서는 aseity 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존재의 근거를 그 자신에 가지신다. 그래서 자신이 원인이세요. 자신의 원인이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립적이시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유리하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카우사 수이, 자신의 원인이시다. 그래서 이제 자존성, 네,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박영령 박사께서 이런 용어들을 쓰시는데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이제 저의 제안이고요. 자, 그러면 한 7분간 쉬었다가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